자,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는 4장입니다. 제가 이쪽을 보고 있네. 4장 23에서 2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우리 주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아멘. 자, 앉으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살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과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를 쓰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그 믿음을 설명을 할 때 들어보면 전혀 다른 형태의 믿음을 말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이야기하면 끝 지점 아니겠어요? 소망은 어떤 바라는 것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 소망이라는 소망을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또 사랑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좀 다르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 안에서 사랑을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이 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이 사랑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그런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웃을 향해서 그냥 곧바로 가버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어떻게 다른 믿음의 방향,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사실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시대가이니만큼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선명하게 길잡이가 좀 되어줘야 하겠다. 이제는 설교가 그냥 성경만 가지고 강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과 접목을 시켜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이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넘겨짚을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성경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이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갈라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쉽지 않죠. 저는 이게 쉽지 않은 설교를 하게 돼서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거든요. 근데 좀 선명하게 오늘 듣고 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과 왜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나, 우리는 왜 천국복음을 전하나, 왜 똑같은 성경책을 펴놓고 보는데
다르게 보나 오늘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 대략 방향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방향과 목적이 이렇게 다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지 않고 믿음이 신념이 된 자들의, 그들은 정말 무서워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다가 안 되면 방향을 전환하거나 다른 방법을 도입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지점에 가서도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그들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언어로 정리를 하자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 신념도 종교와 함께 연합이 되고 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밀어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무서운 행동들, 아마 지금 우리 한국의 이 혼란스러움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심리학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 안에서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밝혀내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뿌리는 영적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풀어봐야 수박 거달기지 정확한 내면을 그 핵심을 집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아니면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횡행하지요. 사실 우리 WCC는 사실 공산당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WEA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대형 교단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이대로 이런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더 나가면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게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왜 그걸 받아들일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딱 보이는데 왜 그쪽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회운동 혹은 종교다원주의, 이게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미혹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을 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금방 캐치가 되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 뜻에서 나온 거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할까? 어느 지점에서 잘못 간 것인가? 같은 성경이 다른가? 같은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오늘 이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겠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분별해 나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지만 잘 들어보시면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가고 있죠. 로마서가 구원을 설명하려는데 그 중심에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쭉 계속 설명해 가고 싶은 겁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한 목적이 그런 겁니다.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딥혀진 것이지, 이해가 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딥혀진 것이지 인간이 한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로마서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걸 제가 성막을 하면서, 성막이라는 말의 뜻이 오헬, 원어로 보면 오헬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들어봐요. 이 오헬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덮다, 이런 이야기예요. 덮어둬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죄가 우리 스스로 씻어낸 게 아니라 죄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보혈만 걷어지면 그대로 드러나고 그게 덮여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가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놓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피로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덮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나 덮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 이게 성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혈이 하신 일인데,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1차적으로 로마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렸다라는 것과 그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잠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 오늘 이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 자, 이게 이제 앞에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살리신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왜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살리셨대. 그래서 죽으시고 살리신 뭐라고? 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맞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고, 나는 그분의 말을 하고 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게 요한복음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려고 그러냐. 이게 함정은 미궁으로 끌어넣나. 미궁으로 쑥 들어가서 다시 나옵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로마서 해석인데, 자, 본문은 구원을 받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확증해 준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24절에서 전하는 말씀은 신자들이 구원 얻는 믿음의 구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오늘은 부활 이야기, 내일은 뭐지요? 십자가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주님이 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돼야 돼요. 무한 반복.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을 때 뭐가 생기는 거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게 원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사회를 개선하고, 이해가 가요? 그분의 능력이 사회를 개선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고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해가 가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끝부분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가느냐는 이 지점에서 그 능력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예요. 막 정리가 되려고 그러죠? 예, 정리가 되셔야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신념으로 밀어붙이느냐? 상식이라면은 끝이 나고, 아, 이거는 아니구나. 좀 방법을 좀 돌이키자.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그거는 상식선에서 가능한 일인데, 신념이 되어버리면, 잘못된 신념이 되면, 포기할 줄 모르는 이상한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죽음이며 여러분 신앙에는 어떤 부활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저번 주에 계속 해왔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가장 절정인데 22장. 22장은 뭐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오늘 여기 죽음과 부활이 똑같은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듯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관련이 있으며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죄와 연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이쪽에서 우리 신앙이 여기서부터 전부 다 번복이 돼서 나올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다른 방향으로 그냥 지식이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어떤 은혜가 있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의롭다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죠.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이해가 가시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죄 문제와 엮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이 돼버리면 아주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내용이 24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히 있었던 사건임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죄 문제와 연관이 없이 다른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었던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능력이 다른 형태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은 그것이 신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분명히 아닌 것을 이해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지만, 이 기독교적 신앙이 아까처럼 신념으로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어제 12시부터 새벽까지 잠 한잠도 못 잤어요. 하나님께서 2025년, 하나님께서 이 2025년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날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 어제 이렇게 또 정리하고 묵상하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서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시대를 분석을 해보면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내 앞에 와서 막 움직이는 것이 보일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가서 우리 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겠지만 아마 이번에 2025년에 주시는 이번 연말 메시지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번에 집회 주제가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많이 좀 기대하시고 하나님도 저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니까 잠도 못 잘 정도로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제가 좀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하고 깊은 연관, 매일매일 그게 그 연관이 없는 상태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그걸 붙잡는 신념에 불과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죄와 연관이 있으면 정말 겸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아는 그 방향으로 전혀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부분을 한번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을 지식과 이성을 기반으로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관념론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단어는 좀 기억해 두세요. 신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관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념론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인격자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믿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성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묻어서 산단 말이에요. 아까 신념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인격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신앙에는 인격의 형태로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으면 빨리 이해가 되고, 안 본 적이 없으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만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나가서 사람들을 대해보면 이분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 죄 안에서 주님을 만난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삶과 행동 안에 뭐가 항상 묻어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질서 속에서 묻어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쪽은요, 무자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인격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인격화가 되면 야고보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는 이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이 묻어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분명히 살아 숨쉬는 것을 내가 느끼고 타인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론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인격자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은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공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데, 관념론적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사랑, 타인을 향해서 그 사랑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공의는, 자, 이걸 보세요.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는 사랑을 사랑으로 적용을 하지만 타인에게는 냉정한 공의를 잣대를 대죠. 그렇죠? 웃는 사람들은 보통
아, 맞아. 그래서, 그죠? 자기한테 엄청나게 관용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자라왔잖아. 내가 이만큼 양보했잖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적용을 하지만 타인에게는 아주 냉정하게 공의로 잣대를 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되면 반대가 됩니다. 자기 자신은 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사랑을 적용을 하고 너그럽게 대하지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쪽은 매우 무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공의가 신념이 돼요. 신앙이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대 다른 사람의 용서는 1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 되면 비인격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분명히 형식적이에요. 종교 행위들은 형식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관념론인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예수님이 구원자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러 방식들, 왜냐하면 신의 능력만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들, 예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쉽게 허락을, 왜? 무슨 신이라도 좋아. 이걸 해줄 수 있는 신이면 부처도 좋고 마호멧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 그 이상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종교다원주의적 설교를 하고 종교다원주의적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화들짝 놀라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아요. 왜? 바로 이런 형태로 믿음이 심어져 가면, 관념이 돼버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미혹이에요. 왜 이 마지막 때 이 많은 미혹 앞에 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나? 관념론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셔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사람이 춤추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면 울어도, 그렇죠? 사람이 이제 장사를 지낼 때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울지도 않는, 이건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론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의 설교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사람들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여러분들 가슴을 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그냥 즐거운 설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으니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참 비극 중에 비극이긴 합니다만, 장로님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A4 용지 하나 드리고 여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적어보라 그러면 한 3줄 쓰고면 쓸 게 없대요. 3줄. 여러분들은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다 기록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보관할 곳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방대한데 어떻게 아는 게 A4 용지 하나를 못 채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관념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경험들을 적기 시작하면 얼마나 매일매일, 이번 주만 해도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왜? 굉장히 지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미혹이 난무한데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뺏어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올라오는 게 종교다원주의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교회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주류가 되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로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방법도 다르고 만나는 분은 예수라고 주장하게 돼. 그래서 뭘 믿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종교에서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신앙이 관념적 곧 이성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꼭 아셔야 돼요. 지식과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아는 지식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서 실험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머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니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알았으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2살 아래로 다 죽이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올 때 시험하러 간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어떻게 오시는지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위협해서 뺏어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잡은 사람들은 분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예언서를 쭉 훑어보면 정말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우리 앞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있어요. 근데 이걸 외치지도 않아요. 감각도 없어요. 어디 문제라고요? 이 문제라고요. 이들이 주장하는 사랑은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무지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 무지를 깨워놨는데 왜 무지를 용납하는 거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그냥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무시한 건 당연해. 근데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무지한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무지를 용납하고 여러 종교나 양심을 따라, 그냥 몰라도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몰라도 돼. 그냥 어떤 종교를 믿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종교가 없더라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우리에게 속이는 속임수라 이 말이에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속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놨거든. 속임을 당한 비참함은, 이는 오직 구원의 길을 제시한 성육신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의 죄사함과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오직 한 길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을 그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그대로 표현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그거는 불신앙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표현의 말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인 성육신, 부활이나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선과 의를 구분하기 위한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본래, 자, 우리가 인간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무조건 모른다. No.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이야기 가지고 우리끼리 합의 보지 말고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종교는 모두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짜집기 하고 마음대로 편집을 해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니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이거 뭐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데. 알아듣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해놨어.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그렇게 합시다 한 거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종교는 모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서적이나 신학 서적을 보지 말고 성경만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신학교는 신학을 가르치지 말고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상태에서 어둡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대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캄캄한 곳에 제일 먼저 빛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오면 누구나 가장 먼저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게 빛인데 어두운 곳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이 왔는 줄도 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딱 한 가지죠. 장님이시. 이 사람은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캄캄한데 자기도 장님이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빛이 왔어. 근데 어둠은 알아. 근데 나는 몰라. 왜? 나는 장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출발을 해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신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거거든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라는 말로 요한복음 출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보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게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아까는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인간은 알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충만한 상태에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실제 그분이 왔을 때는 부족함이 없이 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상하죠. 아까 못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이 인류 전체를 용서하고도 남는 은혜가 충만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하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내가 내 죄가 십자가 안에서 용서가 됐구나라는 이 진리가 아무 하자가 없다니까.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거예요. 여기 아무 하자가 없어요. 완벽한 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려면 아까 왔는데 못 봤다 그러잖아요. 이거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죠. 뭐죠? 눈만 뜨면 되는 거야. 간단해요. 그죠? 이게 계시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계시 곧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정리하는 거는 전부 다 관념론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설명하는 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분들이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요.
강사 목사님들이 체불할 때 신학교 교수들 세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야단을 쳐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 중에 진짜 잘 믿는 분들이 목사들을 양성하는 교수 아닙니까? 스승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근데 가르치는 데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이니까 너무 정확해.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이야기 속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설교를 들어보면 저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말을 하는구나, 저분이 진짜 만난 적이 없고 책을 보고 설명하는구나,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보여요. 근데 그 영광이 두 가지로 뚜렷이 나타나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어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 오심으로만이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그래서 18절에 계속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계속 따라다니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고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발에 못자국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저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주님을 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만난 주님, 저렇게 만나서 삶이 변화된 저 사람, 그 주님 저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 배워봐야 전부 다 지식적인 것만 배워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투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거나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장님이기 때문에 계시적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겠어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뭐 간증을 하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간증이 뭐냐면 딱 이게 간증의 전부예요. 나 전에는 봉사였는데 지금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밖에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다고. 우리 신앙의 간증이 전부라니까요. 나 옛날에 예수님 몰랐어.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알아. 그 사이에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나 지금 보여. 그게 끝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가슴을 치고 한탄해야 될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걸 하나님 앞에 아무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건강 주세요. 나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아무도 하죠. 그분은 죄 때문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죠. 계시.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열리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된 사람들이 신념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상상이 가시죠. 그들이 왜 종교적인지, 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교회 와서 양육을 하면 빨라. 잘못된 방향을 보는 사람들은 그 방향을 바꾸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는 선에서 선과 의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의는 좁힐 수 없는 간격, 이게 이해가 가면 하나님은 선과 의를
인간이 너무 멀리 갔어요. 인간이 얼마나 멀리 갔냐면, 라멕 아시죠?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람도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팔짱 끼고, 야 봤지? 가인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고. 나 그 사람 7배나 하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면 하나님 70배 벌 줄 거야. 요 짓이나 하고.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악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대조해 보면 정확히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전부 다 인간이 악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이게 둘 하면 항상 헷갈려. 악을 사람들은 전부 다 선이라고 바꿔놓고, 이해가 완전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넘어가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을 인간이 다 뒤집어 넣어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악행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전부 다 어두운 세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해놓은 선과 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의에 이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인간의 선과 의로 하나님을 부정한 상태에서 만든 모든 관념론, 종교는 관념론이 되는데, 말하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도 관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타 이단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슬림 얼마나 정말 사람도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속여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가도 자기 신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속이는 걸, 내 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사람들을 속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 이해가 가죠? 내가 이렇게 누구를 속였는데 속이도록 신이 눈을 감게 해주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가정에 가서 뭐 타일 일도 하고 목수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슬림 어떤 가정에 이제 일을 맡아가지고 뭐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딱 이제 돈을 받으러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장갑을 딱 끼더니 하나하나 지적하더라는 거야. 여기 타일이 약간 1mm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얼마 까고. 이해가 가요? 하나하나 지적을 해가지고 여기 못이 요만큼 튀어나왔으니까 얼마를 까고, 나중에 반 이상 까더라는 거야. 자기들은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슬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면 알라가 도와준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엄청나게 복이에요. 이런 거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그들이 신에게 구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둘을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별 차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관념론 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우리가 기복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관념 속에 갇힌 하나님이 돼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내가복음이 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정리해 놓은 자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인격적이 될 수도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격적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자기가 그러니까 힘, 하나님의 힘, 그 다음에 선, 의, 이런 것이 되어서 그렇게 믿는 자들의 신념이 종교화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제 견해가 아니니까 성경 흐름이 그래요. 정말 잘 생각해 주시고, 지금 왜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왜 다른 방식인가? 이걸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부터, 이것으로부터 저희들이 여러분 접근해 들어가셔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이 돼요. 자신이 선과 의의 권위자라고 믿어요. 점점 그게 신념이 강해지면 내가 말하는 게 모든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가 어떤 지위까지 얻으면, 권위를 얻으면 더 무서워진 거죠. 그게 바로 미친 지도자들이 국가를 종교화시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기에 있는 주님,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빼고 거기다 김일성 이름 다 집어넣어놨다 그러잖아.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 찬송가. 자기는 거기서 입버릇처럼 부르던 그 내용이 찬송가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선과 의를 자기가 정하고 그게 권위까지 더해지고 나면 이렇게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동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이 선으로 착각하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 종교가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는 하나님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는가? 그리스도를 살리신이라는 이 관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냐? 왜 살리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저쪽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셔요. 내 죄를 대신해서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내 죄가 용서가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리신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마음껏 뛰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뛰어 들어가서 내 지난날 삶의 방식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몸부림치는 기도 제목이죠. 그리스도를 살리신이라는 관점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드려지셨고, 이 죽으심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선명한 거예요. 이게 선명하냐?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24절과 25절이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는 이게 전부인데, 그래서 범죄함을 위해서 드려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에 대한 설명의 끝이에요. 5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5장부터 할 얘기가 엄청 많아져요. 길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5장에서는 딱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면, 네가 예수와 연합했느냐, 하나가 됐느냐, 죄가 용서받았느냐, 의롭게 됐느냐라고 딱 하고 5장 1절에 딱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이제는 관심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다시 일으키는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다는 원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인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밖에서 출발한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인식하고 전제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먹고 착각했던 역사 속에서, 쭉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해왔던 죄에 대한 인식에서 인간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야 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지점을 지나가서 예수를 믿느냐, 이 지점을 지나지 않고 성경을 신념으로 믿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 지점을 지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은, 이건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냥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살았던 간증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며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살도록 그 설명을 끊임없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은 시시껄렁한 자기 인생, 자기 간증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다시 오실지 모두에게 정확한 마지막 지점을 찍어주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야 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는 우리가 접근해서 풀어온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살리신 이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살린다는 이 말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은 것, 심판하신 것, 벌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원칙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인이며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 그렇게 너무 감성적이라, 내가 얘기하는 이 주생명 선교교회가 주장하는, 저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자꾸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실까 이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 신앙이 감정적인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걸 보고 울기만 하고, 그거 하지 말고 아들을 보내주셨던 아버지 마음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될까 알면서 보내주는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어디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No.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이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성육신, 이거 없이 제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33년의 생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견디신 고난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세세히 짚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해 없이 알고 있는 신앙들은 정말 수박 거달기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시작되는 믿음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도는 회개와 만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는 성도가 느끼는 감정이 회개입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감각입니다. 이것을 빼고 하나님을 논하는 것은 오늘 여기 성경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건 의가 아니다 라고 사장에서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네가 눈을 뜬 것이고 출발하는 지점에 서 있는 거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공감하는 믿음의 공통된 고백이 나의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라는 이 공감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져 있는 그 고백이 모인 곳을 성경은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모였다면 우리는 모두 다 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의 깊이는 사실은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성막 공부했죠.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6대 제사 공부했죠. 절기 공부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약에서는 결론적인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구약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과정이 뭔지를 제사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를 한 마리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검수를 하듯이 예수님은 무교병, 유월절 어린 양,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 뭐죠? 와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해봐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찾아요. 죄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이건 죄가 있어서 잡혀온 거예요? 죄가 없어서 온 거예요? 없어서. 그래서 밤중에다 세워놓고 야, 죄를 좀 찾아봐라. 그래도 밤에 재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에 재판, 이게 다 뭡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으면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자가 머리에서 안수를 하면서 귀에다 대고 자기 죄를 다 말해, 다. 그러면은 이 소가 이놈 아주 나쁜 놈이네, 네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짐승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죄를 아뢰든지 다 듣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첫 번째 목을 따고, 목을 땄다는 말은 예수님 생애 속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가장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지점이 어디냐?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만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목을 따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런 절차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절차들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픈 간절함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석건제를 이게 이제 제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해야 됩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죽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의 피. 그래서 구약의 피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피인데 그 피는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서, 상징성에서 예수님의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럴 때 종교다원주의가 오면 금방 알아차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이게 누구에게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밀려오는데 분별을 못한다고, 이건 가짜로, 엉터리로 배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전부요, 핵심이고, 이거 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전부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일반 종교인들이 논하는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논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데, 일반 종교는 종교를 관념, 철학, 도덕에서 보지만, 기독교에서는 믿는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그래서 사실인 십자가 사건을 내 속에 사실로 살아있어서 사실로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는 딱 짜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멘이면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자 그러면 천국 가자 이 말을 하는 게, 그때부터 훈련하자 이렇게 간다고요. 5장 다음 주부터 할 거. 아이고 이제 뭐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5장 한번 읽어보자요. 자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 연단을 통해서 이루는 소망. 왜죠? 신랑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신부가 점수가 0 아니야. 그러니 우리를 내면으로 아름답게 단장해야죠. 그게 환난이래요. 왜 우리에게 그게 환난이죠?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근데 1절부터 5절이 너무 중요해서 3편을 준비해놨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5장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어우러지지 않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받아들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출발 자체는 무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오실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왜 그토록 여기에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기에 관심이 없을까? 보니 오늘 이 본문이 말한 대로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만난 만남이 아니라 그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혹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을 만난 감격,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